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지키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분기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두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형제의 성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대되어 동정과 양에서 나시고 분노로 우리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등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공의 보살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합시다.
팽종진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처럼 하나사 아버지 또 날씨도 또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행하셨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도 보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광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게 했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늘 우리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세계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지으신 앞에 그 세계가 곱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서 지진으로 인하여 또 아버지 전동을 위해 많은 생명과 많은 재난을 입고 있습니다. 주여 그것을 다 멈추고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아버지 이 세계가 인도해 주시거든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나라의 땅을 사랑하시고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과 주의 사랑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음성마다 모든 아버지의 교회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행하는 아버지의 교회마다 늘 아버지의 영광과 기도와 찬양으로 상하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응답받는 믿음의 교회들에게 인도해 주시거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나라의 땅에 늘 아버지의 정천들이 늘 아버지의 이 나라의 경제를 내어 서민을 내어 이 나라 아버지의 국민을 내어 향하는 아버지의 그 아버지 정치인들에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힘들고 때로는 아버지 험한 길도 걷고 있습니다. 주님 늘 모든 것을 주님 함께해서 주의 영광 속에서 향할 수 있는 정치인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오늘도 저 아버지의 풍력 땅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항상 내 사랑하는 성도를 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그들의 음성을 들어줘서 오늘도 주님을 찾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늘 아버지 부러지는 성도도 있는데 믿사오니 주여 그들의 귀에 아버지의 귀를 기르시고 주님 응답하여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허덕이지 않고 주님의 영광 속에서 자유를 누리소 아버지 살 수 있는 풍력 땅이 내게 인도하여 주시거든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아버지 앞에 늘 아버지 또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의 선하님 또 아버지 태국을 위하여 필리핀을 인하여 늘 아버지 또 주의 아버지 그 화성 예배로 인하여 가셨습니다. 아버지 오시는 길까지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사랑의 아버지 복음이 넘치게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하시게 아버지 보다 가볍도록 우리 주님들 함께 하시거든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또 우리 너의 교회를 주님 앞에 선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높은 자리가 많습니다. 아버지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소서. 아버지 이 자리가 넘치게 인도해주소서. 많은 아버지 새로운 생명들이 주를 위하여 향하게 인도해주시고 주의 재단을 위하여 늘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그 목적에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새 생명들을 인도해 주시거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인간을 보지 말고 아버지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사랑해 주소서. 오늘도 오직 아버지 또 아버지 음악 찬양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일 때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성하시게 인도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버지 행하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늘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인도해 주시거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의 믿음의 가정 아버지의 사랑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자녀를 위하여 늘 아버지 이 나라 국방을 위하여 이 나라 모든 것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소서. 아버지 항상 아버지 사업에 향하는 아버지의 가정도 있사옵나이다. 주님 늘 아버지 넘치도록 아버지 충만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부족함이 없도록 이 아버지의 현에서도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늘 함께해 주시거늘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되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살리라 영광. 아멘. 우리 찬양단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앞에 영광 드리기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을 좀 더 할 겁니다. 예, 반주자한테 나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띄워주세요. 키 한번 불러주세요. 소리만 함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궁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 성령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세임만 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힘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방황하는 나에게도 찬양을 계속해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첫음 한번 쳐주세요. 밤하은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
있잖아요. 음악을 했습니다. 그 음악을 할 때 오케스트라에서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튜닝을 하는 건데 440Hz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정확한 음을 맞춰서 같이 이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표현도 하고 밴드도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대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이 혼돈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440Hz라는 그 기준점이 돼야 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나옵니다. 태초에 그 말씀 대신에 예수라는 이름을 넣어보세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유일하신 독생자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입시를 위해서 입시 준비를 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자들은 또 결혼을 준비하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노후를 또 준비하고, 항상 우리는 준비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 우리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그 내일의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그냥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은 나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흘러가다 보면 결국 주님의 심판대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이 살아볼 때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인 쾌락과 기쁨과 또 돈도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이것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목적이고 그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아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내가 건강하더라도 죽음은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건희, 우리가 부자들 이병철 회장,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병을 고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현대 정주영 회장,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준비를 항상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음을 예를 들어서 전파를 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대부분이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어봐야지 알죠. 죽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면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 뻔한데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답답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를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하루의 매일마다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볼게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과 영과 혼 중에서 내 영이 죽을 때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인데 그 죽음 이후에는 그 영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실 때 너는 세상에 살다 무엇을 하고 왔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리 내가 목회자를 하고 선교사를 하고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전혀 모른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너무나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믿음 없이 생활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전혀 모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때는 아무 늦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3장 10절에는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바로 이 죄의 문제 그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매일마다 짓는 자범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또 수요일날 금요일에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며 항상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열차를 이제 타고 가는데요. 그 길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그것에 대해서 부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열차를 타고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열차를 타고 가다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 열차로 갈아타지 않고서는 그냥 그대로 가다가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예수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특권을 가졌는데도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신학교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이전의 신학자들이 이 성령의 임재함,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그때만 성령의 역사했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그 전에만 있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역사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거의 신학교 90% 이상에서 그런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신학생들이 배출돼서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했던 것처럼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영혼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몸이 있고 또 생각하는 이 혼적인 것이 있는데 이 생각하는 것이 세 가지 통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 가지 통로 중에서 헬라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철학적이고 이런 것들. 그런데 철학은 계속 가다 보면요 해답이 없습니다. 철학은 죽음 이후에 대한 해답이 없고 계속 물음만 있는 것이고 결국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다 보면 결국 가다 보면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히브리식은 감성적이고 또한 결과 중심적이고 그 표적을 중시하고 또 기적과 그리고 종교적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흐르다 보면 결국 이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것에 거짓이라는 것들이 바탕이 되면 이단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생각의 통로 중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공독해 볼까요? 좀 길긴 한데 같이 한번 공독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바라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따르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유연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일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영이 보이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구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하나님의 구속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결국 헬라식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는 것과 또한 히브리식으로 계속적으로 종교적으로 거짓적으로 가다 올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계시를 받고 또 십자가의 도의 말씀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천국에 이르게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얻은 천국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데 현대의 삶은 그래서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 자체가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이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기독교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 속에 이슬람 세력들이 들어와 있고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죄악들이 지금 세상에 판을 치고 있고 그것도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혹시 그 에즈버리 그 대학교에서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그 교회 학교에서 그 설교를 마치고 갔는데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지금까지도 계속 그 기도하는 역사가 그 대학교에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거고 뭐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고 자기 죄를 투솔하고 회개하다 보니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로덴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역사에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육신의 것,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 정치인들도 보면 그 권력의 자리가 너무 높고 좋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천국의 백성인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과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그리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우리 영이 죽고 천국을 가지만은 우리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삶 자체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복잡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도 돈 많이 벌어야죠. 그죠? 건강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돈만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자신의 쾌락과 그런 것을 위해서만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좁은 문, 우리가 기도해 갔을 때 좁은 문, 남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그 길로 갔을 때 그 길은 협착하고 그렇지만 그 길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필리핀과 태국에 가셔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만방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죠? 네, 우리는 모두 저도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다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해지고 또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연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노니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이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바로 가난한 자라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고 있고 또한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또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는 마귀의 사탄의 영에 속해서 그 영에 사로잡힌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바로 그 사탄의 사로잡힌 자가 떠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아담은 우리 땅에 내려왔을 때 바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타락 후에는 바로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우리 가장들이 힘들게 막 돈 벌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그 저주인데요. 그런 책임이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눈먼 자의 영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눈먼 자의 영이 예수를 보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희년에는 50년마다 이렇게 찾아오는 은혜인데 이때 노예되었던 자 그리고 많은 빚을 져서 있던 자 그리고 묶였던 자들이 이 50년 때 희년 때에 자유를 얻고 회복의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희년의 때를 이제 우리 지금 가난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눈먼 자 이런 분들이 다 복음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있는데요. 우리가 표본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또 모델이 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은 히브리와 헬라의 모든 것에 합력한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말씀이 뭐냐면 헬라와 히브리 모든 사상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가 이단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이 바로 바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행했는데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핍박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선교사 로마를 기독교 국교화로 만들었고 또한 선교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유럽과 또 미국을 거쳐 또 아시아에 거쳐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에 대해서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과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조차 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우리 바울의 삶을 우리가 모델로 본받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연약한 줄에서 우리가 남의 말을 들을 때도 쉽게 흔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쓰러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아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복음에 이런 사도 바울이 미친 것처럼 근데 그게 그냥 미쳐지진 않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루터 종교개혁가 루터 독일의 루터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수많은 고행과 역행을 그 몸으로 실천하면서 아무리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바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복음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전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계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모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헌금 송 270장 주님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또한 감사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이렇게 주일마다 주님 앞에 드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교회를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로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물질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침에 부끄러움 없고 또 넉넉하게 다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모두 주님 앞에 축전 마치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설교를 해가지고 사실은 뭐 자주 설교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래야지 또 습관도 되고 그런데 많이 미흡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네. 네. 교회 소식 우리 한번 뒷장에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원태 목사님께서 3월 3일부터 11일까지 선교사 재파송 예배를 위해서 태국과 필리핀을 지금 방문하고 계십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나간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또 3월 11일 정기 강해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마다 우리 로덴교회도 그런데 지금 중고등부 또 청년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교회 와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시절만 해도 교회 보면 예를 들어서 예쁜 여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남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학생들도 지금 안 오고 남학생들도 이제 뭐 다 게임을 한다, 뭐 제 딸 보면 게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게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딸도 중학교 1학년인데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세상에 즐거움에 빠져 있고 걔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걔들이 잘 안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 우리 교회가 찬양도 그래서 이렇게 아주 문화가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융성해야지 더 여기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고등부, 그 청년부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세 번째 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풍성받는 로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통일, 로덴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대한민국이 통일돼야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혼해도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안 가지고, 그리고 애를 키우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옛날하고는 또 생각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고 또 애도 안 낳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통일을 위해서 북한과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기도로 해결해야 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 문제들을 119 수관이 모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송가 635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로덴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가족의 모든 부모가 되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